요한 1서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인데, 오늘 본문 요한 1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서 무려 3번씩이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2절에, 10절에 3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즉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성경을 읽어보십시다. 1절과 2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5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도는 신분의식이 명확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다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 한 가지만 여러분이 확실하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코로나도 또 여러 가지 인생 살다가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빠가 되신다는 그 한 가지에 다 모든 것은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깊이 인식하는 것이 생활에, 우리 삶의 자세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정체성을 확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그 마음만 갖고 살아가신다라고 하면 걱정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대비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씨앗을, 하나님의 자녀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친자 확인을 위해서 이렇게 헤어졌다가 만나면 정말 내 아들이 맞나, 내 딸이 맞나, 내 부모님이 맞나 할 때 DNA 검사를 해보면 99.9% 일치합니다. 유전인자가 일치합니다 하면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유전인자가, DNA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DNA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자녀의 DNA는 거룩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성결, 깨끗함, 거룩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도 거룩하게 하나님처럼 우리는 거룩을 나타내야 됩니다. 성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할 성자에 물이 도자입니다. 즉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 성도인데, 거룩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카도시, 이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도 즉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라고 하면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아무렇게나 몸을 굴리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우리는 구별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1편에 보세요.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지금 죄인의 길에 서 있다라고 하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또 오만한 자의 그런 자리에 모임에 있다면 빨리 박차고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거룩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몸부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세요. 9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물론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죄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안 지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녀는 죄를 밥 먹듯이 짓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자녀만 되어도 온갖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어디를 가나 일거수일투족, 어디에 가나 일거일동이 다 관심사가 되지 않습니까? 작은 실수를 해도 언론에서 크게 문제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그만큼 책임감도 크기 때문입니다.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아주 호랑이 눈으로 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함께 더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작은 잘못이라도 한다라고 하면 이 사회가 믿는 사람을 좋게 봐주지 않습니다. 검정색 옷에 오물이 묻으면 잘 보이지 않지만 흰색 옷에, 지금 이 흰 옷에 무슨 티가 떨어졌다고 보세요. 김치 국물이 떨어졌다면 못 입습니다. 더러워서 보기가 흉해서 입을 수가 없습니다. 금방 눈에 탁 띄는 것입니다. 검정색 옷에는 띄지 않지만 흰 옷 입은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부각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지탄합니까? 그만큼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내가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 자녀다, 그렇게 자부심만 가질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도 잘 감당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할 여러 영역 중에 음식물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 번 더 읽읍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떤 분은 또 요 구절을 또 이렇게 해석을 해요.
목사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또 적용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술 마시면 지옥에 갑니까? 꼭 청년들 가운데 또 그런 질문을 해요. 물론 술 마신다라고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절대 지옥에 안 갑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함께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지금 이 시대, 이렇게 참 엄중한 시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면서 다닌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뿐 아니라 세상 사람도 흉을 볼 거예요. 만약에 제가 술 취해가지고 이 면목동을 돌아다닌다 하면 믿는 교인도 시험 들겠지만 안 믿는 지역 주민들도 시험 들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중직자분이 동네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막 걸어가고 있다고 한번 세상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덕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먼저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러한 것들은 싹 끊어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적인 나시린의 서원을 해야 합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에 나시린의 서원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나시린의 서원은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서원이었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영적인 나시린의 서원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우리 한국 땅에 왔을 때 그때부터 금주 금연을 아주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술 한번 마시면 뭐 절제가 없어요. 서양 사람들은 좀 한 잔 마시고 다 참는데 그게 안 되니까 딱 금주, 담배도 보통 인이 박일 정도로 백해무익한 담배에 찌들어 있어야 안 되겠거든요. 최소한 세례받고자 하면 예수 믿으려고 하면 이거 이제 끊겠습니까? 하고 선교사님 문답을 할 때 예 하면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한국 교회는 금주 금연의 전통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한 전통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저도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저도 그걸 지킨 것을 좋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전통은 건덕의 차원에서라도 계속 잘 지켜나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시린의 자존심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다 마실 것 다 마시고 피울 것 다 피우면 어떤 구별성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살 수 있는가? 6절에 해답이 있는데 6절을 같이 보십시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성결한 삶,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하나님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듯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나도 모르는 순간 끊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교인들 간증 들어보세요. 나도 모르는 순간 그냥 자동적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성가대 하다가 찬양대 하다가 그냥 담배가 싹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냄새가 싫어져요. 술이 싫어집니다. 직분을 맡고 안수 집사가 되면서 싹
끊어지는 것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한해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그보다 더 하나님이 더 좋으시기 때문에 술, 담배 같은 건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꼭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조금 막연한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119 경건생활 캠페인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참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지금 한 장씩 읽고 쓰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써보니까 더 참 좋은 것 같아요. 읽을 때도 좋지만 딱 쓰면서 묵상하고 또 9가지 제문 전 세계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서울 수도권 지역 한국교회 힌돌교회 다음 세대 선교사 환우들 나 자신 자 이렇게 9가지 제목으로 매일 기도할 때 89일 사순절 지나고도 좀 더 5월달까지 귀한 경건생활 훈련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꼭 89일 동안 이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잘하고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우리가 처음 겪어서 아무 활동도 못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올해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올 상반기에 사순절 기간에 맞추어서 89일 동안 또 이 경건 훈련을 우리가 할 때 반드시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쓰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코로나도 물러가고 모든 문제도 해결받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자녀의 DNA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한 번 더 읽읍시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우리 자녀들도 자녀들아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의롭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롭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불의를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기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인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같이 보세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이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 힌돌교회 성도는 착한 사람이야. 적어도 이 평가를 받아야지 악하다 이러면 안 됩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의롭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진실한 사람이다. 힌돌교회 성도님들은 진실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춘원 이광수 선생이 쓰신 도산 안창호라고 하는 책을 좀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 보면 흥사단에 입단하는 청년과 도산 선생이 대화를 나누는 내용을 이렇게 그대로 기록으로 남겨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나와요.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서 답을 하는데 2조 500년 동안 공상과 공론으로 당쟁을 일삼다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자기 파, 자기 당파
노론 소론 남인 북인 자기 당파만 붙잡고 당파의 이익만 추구하다가 국민들은 피폐해져서 조선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국민성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일본 때문이나 이완용이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매국노, 우리 민족 이완용 하면 아마 삼척동자도 다 알 거예요. 나쁜 놈으로 매국노 이완용으로 하여금, 그러나 매국노 이완용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는 거 강조합니다. 이완용 때문이 아니라 이완용으로 하여금 이 나라를 팔아먹게 한 것은 바로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었고 이 나라의 국민들이었다고 강조해요. 그리고 그 국민 속에는 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망한 것은 나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강조.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기독교 정신. 기독교 정신은 남 탓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인데, 이 안창호 선생의 사상은 바로 무실역행이에요. 나라가 망한 것은 힘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 그 힘을 키우는 것은 무실역행, 참된 것. 실이라는 것은 성실, 진실, 참을 힘쓸 무자, 힘쓰고 실천의 역행, 행동, 실천에 힘쓰자 하는 그 사상이 무실역행이라는 것이 도산의 기본적인 사상인데, 2천만 민족이 다 무실역행해서 다 참되고 정직에 힘쓰는 나라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독립은 얻게 될 것이다. 다시는 망하는 일이 없게 된다 하는 걸 끊임없이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상이 그냥 머리에 나온 게 아니고 기독교 정신, 밀러라고 하는 선교사님 밀러 학당에 가서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그 이민사회에서도 동포들끼리 그 미국 사람도 존경했다는 거예요. 이 안창호가 워낙 정직하고 워낙 성실하니까, 무실역행을 실천하니까 미국 사람들도 존경하고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독립운동과 민족 정신을 계몽하는 일에 바쳤고, 가장 힘쓴 것이 바로 정직한 삶을 살라.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한 삶을 살아. 중국 사람은 개인은 거짓말해도 장사할 때는 거짓말 안 해가지고 신용을 얻어가지고 중국은 많은 부를 얻었는데, 한국 사람은 거짓말하고 신용을 잃으니까 경제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해요. 하여튼 어쨌든 정직한 것이 힘이다. 정직하게 살면 우리나라는, 나부터 정직하면 우리나라는 독립은 자연히 이루어질 것이다 하면서 그런 계몽운동을 많이 펼쳤다고 합니다. 나중에 윤봉길 여사 중국에 있을 때 상해에서 윤봉길 여사 폭탄 투척 홍구 공원에서 그 사건이 있을 때 임시정부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체포하는, 다 도망갔는데, 이 안창호 선생은 친구 딸의 생일날 거사일하고 같았대요. 그날에 그 아이한테 선물 주기로 약속한, 약속을 지키러 갔다가 그냥 탁 체포돼서 얼마나 고초를 겪고, 그리고 잠시 풀려났다가 또다시 붙잡혀서 고문 후유증으로 결국 참 별세하고 말았는데, 그러나 정직한 정신, 무실역행에 참을 힘쓰고 참에 실천하자 하는 그것이 우리 민족 정신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직하게 살고 어렵게 살면 그 결과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으면 우리나라도 잘 되고,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도 잘 될 거예요. 신용을 하면 뭘 하든지 직장 생활도 정직하게 하면 잘 될 것입니다. 칭찬받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꼭 우리가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도 도선 안창호 선생이나 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만 살면 언제나 우리는 칭찬받으면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자녀의 DNA는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의 10절과 11절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씨앗은 거룩함이고 어려움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 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제일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사랑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이 성경책은 다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도 같이 봉독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가인과 아벨을 비교하는데 가인은 마귀의 자녀요 아벨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본문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성경에는 두 부류로 쫙 나눠집니다. 가인은 어떤 자녀? 마귀의 자녀이고 아벨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에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 두 부류로 쫙 갈라집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와 야곱의 길로 갈라지고 바로와 모세로 나눠지고 사울과 다윗으로 나눠집니다. 또 가룟 유다와 베드로도 나눠집니다. 그것은 씨앗의 문제인데 전자는 더러움과 불의와 증오의 씨앗이라면 후자는 거룩과 정의와 사랑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전자는 계속해서 후자를, 마귀의 자식은 하나님 자신을 죽이려고 얼마나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후자는 끝까지 참아내고 인내하여 결국 승리하는데 제일 큰 승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승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한번 해봅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네, 그 말씀 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는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도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할 때 하나님의 정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사망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못 박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입증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분, 그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제일 좋은 친구임을 믿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공자님이라든지 또 석가님, 다 마호메트님, 또 소크라테스 다 정말 위인 중에 위인들입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 특히 공자만 예를 좀 들어봅시다. 얼마나 공자가 훌륭한 분인지 보세요. 조문도면 석사가이라. 무슨 말입니까?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가하니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을 남겼습니까? 그러나 공자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지는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나의 제일 좋은 친구입니다. 믿습니까? 한 번은 공자님한테 자로라고 하는 제자가 찾아와 가지고는 말을 했어요. 공자님 죽음 사후 세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미지생 언지사라. 무슨 뜻이죠? 삶의 문제, 생의 문제도 아직 내가 모르는데,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언자는 어찌 언자, 지는 알지자, 사는 죽을 사자. 얼마나 솔직한 분이에요, 그죠? 모르면서 아는 척도 안 했어요. 그냥 내세는 나는 모른다. 나는 이 땅의 이야기만 나는 할 수 있다. 솔직한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 지낸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메시지가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신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읽고 마칩시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 한번 불러봅시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빠가 됐다고 하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특권만 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뭔가 닮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 보면 뭔가 뭐라도 닮아요. 정말 희한해요. 우리 자녀 보면 뭔가 모르게 딱 나를 닮았잖아. 눈을 닮고 코를 닮고 서 있는 것도 닮아요. 그죠? 말투도 닮고 잠자는 것도 닮더라니까요. 이렇게 잠자는 모습도 내 모습이 거기 있다니까. 자녀의 모습은 아버지, 부모를 다 닮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끝냅시다. 첫째, 한번 여러분이 읽으세요. 첫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삽시다. 둘째,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품을 닮아서 정직하고 어렵게 삽시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삽시다.